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요한이 행한 일입니다. 요한은 세를 베풀었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보면 요한은 세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 또 요한이 행한 일은 회개하는 일,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5장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이후에 유대인들과 벌이는 논쟁이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고치지 않았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병자들에 관하여 가졌던 생각이 있죠. 바로 죄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9장을 보겠지만 요한복음 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묻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은 몸이 아픈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셨냐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에 관한 부분을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의 입장이라면 바로 병자들에게 당신 지금 죄 때문에 병이 걸렸으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한 데서 멈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죠. 이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병자를 고치셨다, 즉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적을 통해서 이적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적이 나타난 다음에 물론 이적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적을 통해서 이적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이적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적이란 말을 은혜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하여 잊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게끔 하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쉬는 날, 가만히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글자는 알고 있지만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할 때에 초점을 잘못 맞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에 초점을 맞춘 사람의 특징이 있죠.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을 보았더니 손해 나는 것이 하나도 없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판에 초점 맞춘 사람은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에, 무언가 놓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몸이 아프지 않다, 나 심판받지 않았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재산이 충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몸이 힘들고 또 삶의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저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그러지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2장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임금님께서 잔치 베풀어 놓고 사람들 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 못 가요. 저 밭을 샀어요.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제가 지금 소를 샀는데 수합을 시험해 봐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주의 부르심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할다는 얘기가 뭡니까? 저 바쁜데 저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심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초점을 맞춘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 달라요. 그 느낌이 아주 달라요.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할 때에 나를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있죠. 그런데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은요, 말할 때에 말의 내용은 괜찮은데 말의 느낌이 내가 빨리 이 자리 피해야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에 은혜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받으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신앙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들의 삶의 초점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결과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그 말씀을 머리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몸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안식을 지키는 거다.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 이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병 고쳐주는 거구나 알았겠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글자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를 때에 나를 얼마나 받으시는지 그것이 느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적만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적은요, 이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적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디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나 좋아 하고 끝나면 문제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면 그 다음에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걷지 못할 때에는 걸어야지, 이게 초점입니다. 그냥 걷기 시작하면은 어디를 향하여 옮겨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적이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적이 나타나기 전에 가졌던 마음과 이적을 경험한 후에 갖는 마음은 같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적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이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적은 은혜로 바꾸면 쉽다 그랬죠.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적 자체만이 아니라 이적 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로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에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지 말고 이 동네에 살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야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그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을 묶으면 끊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결과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죠.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고 그 돼지가 땅떨어 떨어 죽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사람이 나오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나 따라오지 마라. 네 동네에서 나를 증거하라 하셨어요. 즉 은혜 받은 후에 내가 사는 동네에 계속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구하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밝게 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달리 말하면 이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적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그 은혜 속에서 주를 따라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의 동네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그냥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은 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계속해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철저하게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는 나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받기 전에도 은혜를 받은 후에도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증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 묻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은혜 받고 나서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에 따라오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고 따르라고 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이나 은혜를 받은 후에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묻고 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 할 때에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깜짝 놀랄 만한 은혜일 때가 있겠고 때로는 나 자신은 무척 크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냥 평범한 일,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느냐, 알아주느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들을 보면 놀라운 이적,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그 하반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언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역사를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병자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일까요? 어려운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릴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소리가 크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 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주님의 두드림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다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생각이 다른 곳에 빼앗겨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들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좀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분명히 보이는데 교인들은 그걸 보지 못할 때예요. 근데 그 일이 반복적으로 몇 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보고 있는데 교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무척이나 안타까워요. 근데 문제는 보지 못하는 이유는 별로 마음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는 말을 해도 잘 듣지가 않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께서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중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 한 번쯤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야, 이분이 지금 한 번 고친 거냐 또 고친 거냐. 이분이 병자를 고치기 전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일을 하셨을까?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피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논쟁 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간혹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가지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갖고 자꾸만 논쟁 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언제 받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합니까? 못 범합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사실상 나타나지 않거든요. 나타나지 않는데 자꾸 성경을 갖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고 자꾸 논쟁을 벌이면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논쟁이 아닙니다. 말씀은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셨을 때에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 이렇게 끊임없이 논쟁만 벌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 좋겠지만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논쟁을 벌리고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을까? 말씀을 하나라도 더욱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8절 함께 봅니다. 그 말씀이 다 같이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기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말씀이 정말로 너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말씀과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아주 다릅니다. 머릿속에는 얼마든지 주의 말씀은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까지 내려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속까지 내려오려면 여러분 반드시 몸이 따라가야 합니다. 몸이 따라갈 때 비로소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부분 다 사랑한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려면은요, 내 몸을 주님 앞에 들여보면 합니다. 몸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내 몸으로 뛰지 않은 분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전 사랑합니다 고백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마음속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속까지 내려오려면 반드시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한다고 그럴 때가 있죠. 머리로는 한번 보자마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뛰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머릿속에서 멈출 가능성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머리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몸으로 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까지 자리 잡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이 마음속까지 자리 잡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몸을 잡고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몸이 약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 몸이 약해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힘들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정원 사님이 교회 나오셨는데 쩔뚝거리며 오셨습니다. 쩔뚝거리며 계단 올라가는데 오영순 권사님을 붙잡아줬어요. 오영순 권사님도 암 수술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옆에서 붙잡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무엇이 될까 하는 마음 같죠.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몸이 정말로 아파 보면은요, 옆에서 누가 손만 갖다 대줘도요 힘이 납니다. 제가 올라갈 때 뒤에서 그냥 두 번 허리에 손을 갖다 이렇게 슬쩍 얹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누가 뒤에서 손에 허리만 받쳐줘도요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우리가 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꼭 무거운 거 옮긴다, 옮기지 않는다 여기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 몸을 자꾸만 드러내는 일,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밥 먹고 나서는 좀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 닦는 일, 그 일로 좀 돌아가면서 하고, 의자 집어넣는 일도 한번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해보면 알아요. 자꾸 해보다 보면은요, 내 마음이 거기 가요. 그리고 사랑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요, 마음속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만 움직이는 분들, 몸이 따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건 알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잘 몰라요. 몸으로 뛰어보면 알아요. 몸으로 움직여보면 알아요. 이것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참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몸으로서 돕든가 아니면 그를 기도해보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마음속까지 와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요, 사랑이 머릿속에서 머물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할 때 이런 현상은 그들이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죄인인 거 알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못했구나.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나는 여지없이 죄인이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지하게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서 난 죄인이야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잘못한 일을 할 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도 그러는데 하는 마음 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똑같은데 하면서 그 분노와 미움이 점차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만 나는 죄인이 하는 사람은 누굴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합니다. 누군가에 분노하면 끝까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왜 죄인인지에 대하여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아는 것이 있죠. 내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옳다고 하더라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가슴속으로 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고 여길 때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자꾸 분노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면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받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결과 무엇입니까? 38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보내신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역사하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일에 대하여 부정하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편할 때에,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에 신앙이 입에서 멈출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입으로만 말하는 신앙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몸이 가야 합니다. 자그만 거라 할지라도 몸이 가야 합니다.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몇 가지 꼭 섬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하나하나 보일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 번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철 탈 때에 꼭 잔돈 갖고 타라 하는 겁니다. 잔돈 갖고 타서 찬송가 부르면서 좀 구걸하는 분 만나면 단돈 100원이라고 줘라. 나누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100원짜리 준비해 간 사람은요 줄 수 있습니다. 준비해 가지 않은 사람은요 지갑에서 1000원짜리 만원짜리는 주기 어렵죠. 못 줍니다. 준비해 간 사람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준비해 가지 않으면 결코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등산할 때마다 특히 겨울에 등산할 때에 아이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얼음에 딱딱 박히는 그 신발에 착용한 것이 않습니까? 그걸 꼭 2개를 가져간대요. 왜 2개를 가져가냐 했더니 간혹 가다 보면 등산할 때 그걸 빼먹고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려고 자신은 아이젠 꼭 자기 거 말고 하나 더 갖고 간다 하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 어딜 갈 때에 꼭 줄 거 갖고 다녀야 되겠다. 그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목사 자녀로 컸습니다. 목사 자녀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많이 어려워요. 특히 교회가 어려운 그 교회의 목사님들 자녀들은 어렸을 때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못해요. 늘 어렵죠.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커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커서 교회를 등지는 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하는 마음 갖고 등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 자녀를 걷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지갑에는 1,000원짜리 몇 장씩을 꼭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를 만나면 주려고 꼭 갖고 다닙니다. 제가 다른 돈은 안 갖고 다니는 그들은 꼭 갖고 다녀요.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줍니다. 왜 주냐면 그 자녀들이 커서 내가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사랑받았다 이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렵게 커도 교회 목사님이 괜찮은 분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에서 너무 어렵게 크다 보면 교회를 싫고 목회나 아버지를 싫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읽고 나서부터는 꼭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면 만나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려고 하다 보면 줄 일이 보입니다. 섬기려고 하면 섬길 일이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내가 머리로 충성해야지 하는 거 넘어서서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내가 몸을 상하가면서는 할 수 없겠지만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그거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꼭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도 마음에 들려집니다. 우리가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의 말씀은 머리에서 멈출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긴 교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큰 일은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잔잔한 일은 하지 않는 분들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에서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늘 섬기고 그리고 충성하는 분은 결코 신앙이 다른 데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섬기는 일을 잘하지 않는 이들, 몸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아주 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험에 들 확률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저를 믿음의 성도들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몸으로 뛰는 그 믿음의 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가고 말씀도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붙잡는 귀한 은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머리에 두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이끄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주의를 감당하면서 내 마음까지 주님이 내려오고 말씀이 머리에서 멈추지 않고 내 마음까지 내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머리에 가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니 적게 했느니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늦추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만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확 몰려들 것입니다.
주의 말씀도 머리 있지 않고 가슴으로 확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보일 것이고 그 은혜를 붙잡는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몸을 꼭 들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몸을 들이는 가운데 주의 역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귀한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